예, 이제 계시록 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 첫째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일곱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제 보좌에 있던 네 생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네 생물은요, 24장로들 곁에 있던 생물들인데, 은혜 시대에는 24장로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사장에서 그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24장로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네 생물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들은 천사장이죠. 근데 영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듯이 이 땅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의복을 갈아입어야 돼요. 지금 은혜 시대가 끝나죠. 그러면 우리는 종말 시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일이 주의 종들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영혼을 보존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흰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이 흰말이 하나님의 증인들과 함께 알곡을 추수하는 천사들이라는 것. 영계에서는 이러한 천사들이 움직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활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천사들이 그들을 돕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결국은 이기죠. 결국은 이깁니다. 그 이김이 어떤 이김이에요? 장자들이 순교하는 거죠. 순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순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것이 그 순교가요 엄청난 영광인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자들, 저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안 되면 예비처로 가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사도 바울에 대해 좀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부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자, 끝으로라는 것은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가장 종말에 대해서 말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미 수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올바른 재림관에 입각한 삶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데, 무엇보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퍼져나간 것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했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한다고 또한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여러분, 인내는요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의 목적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믿고 있는 겁니다.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을 제대로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도록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자기를 위해서는 살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실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며 또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요, 믿음 안에서 존경을 받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자녀에게 인정받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 인정받으셔야 돼요. 예, 바울처럼 영적 아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노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은 성장하셔야 되고, 예, 성숙해야 되며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복음 안에서 존경받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적인 탄생을 이끌어내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영적인 탄생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 재림 전에 일어날 세상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엄청 중요하죠.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해요. 그들을 보존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종말의 말씀은, 예, 그릇된 종말론에 빠져서 현실의 삶을 도피하는 자들에게, 예, 현실 생활에 충실할 것을 교훈했고요. 또 성도는 성실과 성결한 삶으로 인내 중에 주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왔다 해서 너무 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예, 모든 것을 막 다 팔아치우고 무엇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 할 것도 없습니다. 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많은 가라지들이 주님의 밭에 있습니다. 지금도 심판의 날까지 함께 하고 있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들이 잘 때죠. 영적으로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덧뿌린 것이 가라지가 됩니다. 가라지는 다른 게 아니죠. 섞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했듯이, 예, 섞인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인 사람들이 누룩인데, 예, 그들은 진짜처럼 그럴싸해 보이지만, 예, 가라지는, 예, 알곡이 아니죠. 예, 알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예, 하나님의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자연히 분별되고요. 예, 또한 골로새서 3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은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은요, 항상 위의 것을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의 본질은요, 하늘의 것만을 생각하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것과 육신의 일로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분명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했음에도 구원과 상관없는 열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과 상관없이, 자,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두 제쳐두고 사람의 열심으로 구원과 상관없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데, 첫째 인이 떼지면, 자, 이제 보호자에 있던 네 생물들이 움직이죠. 이들은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입니다. 근데 네 생물이 환란 속에서 일하며, 그가 인을 뗄 때마다 명령을 하죠. 오라 이렇게 말하면 흰말이 나오고, 자, 그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 하겠습니다. 활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면류관,
면류관을 쓰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했습니다. 흰말은 전 3년 반. 자, 여러분 흰말과 붉은 말을 먼저 아셔야 돼요. 흰말과 붉은 말은 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알곡을 출수하는 천사들이고요. 하나는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며 칼을 갖고 죽이는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싸우죠. 예, 이렇게 흰말과 붉은 말을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증인을 도와서 알곡을 출수하는 천사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편에서는 예, 붉은 말, 용이 활동하죠. 예,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예, 가라지들을 모읍니다. 자, 흰말은 전 3년 반 두 증인을 돕는 사명을 받은 천사장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 활을 가지고 이기려고 싸우는 자인데 예, 이 사람들은 이 천사들은 결국 승리하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들이 싸우지만 영계에서는 또한 천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두 부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전 3년 반이 마치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요, 흰말 천사로 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자, 흰말 천사로 볼 수 있고요. 또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예, 하늘에서 예, 땅으로 쫓아냅니다. 예,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쫓아내는데 계시록 20장엔 또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옛뱀 마귀인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해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깁니다. 이렇듯이 영계에서는 천사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흰말 천사들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승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이 땅에선 증인들의 순교가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할 사람들이 작정돼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들의 죽음은 진 것도 아니고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라는 것. 그들이 그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천사들이 지켜줘요.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흰말 천사들이 지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근년 월일시에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죽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5장은 마지막 수확인 남은 자손들 중에 순교한 30배들에 대해서 재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요.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고 짐승의 표를 이기고 나와서 낙원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16장이죠. 30배까지 이렇게 낙원에 들어간 모습을 다 보여주고 16장으로 넘어가면 자,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쭉정이만 남아있죠. 알곡은 다 추수했어요. 1335일까지 계시록 15장에서 모든 알곡들은 추수됐고요. 그래서 추수할 것이 없는 세상에 대접지향을 쏟는 것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고 이제 17장은 흰말과 자, 흰말 탄자가 있었듯이 음녀도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짐승을 부리던 음녀가 이제 심판받아서 죽는 이유에 대해서 잘 기록해놨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엔 또 7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 붉은빛 짐승 7머리죠. 예, 적그리스도 있고 7머리도 있어요. 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잔을 든 음녀는 로마 가톨릭 교황입니다. 그 여자는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 가증한 것에 어미가 되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이기에 요한은 이 여자를 보고서 아주 기이 여겼다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므로 만국을 타락시키고 결국은 죽이는데 그가 7머리와 10뿔을 배후에서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죠. 음녀가 적그리스도, 일곱 머리와 또한 열불을 탔다는 것은 그가 뒤에서 부리고 조종하고 지배하는 세력이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붉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6장 2절에서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근데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는 이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고 미가엘 천사 흰말이 이깁니다. 계시록 12장은 휴거자 14만 4천에 대해서 재설명하고 있는데, 자 7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습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어떤 전쟁인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땅에서는 두 증인과 음녀와 적그리스와 일곱 머리 열뿔이 권세를 가지고 싸울 때에 영계에서는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이고, 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 흰말과 붉은 말의 전쟁이죠. 결국 사탄은 이기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해서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기는 거죠. 흰말이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데 전 3년 반이 마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깁니다. 자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미가엘이 승리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영계에서 이길 때 이 땅에서도 그의 형제들이 증인들이 이기죠. 근데 우리 형제들이 사탄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이었어요. 이것으로 그들을 이겼고 또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거.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음으로써 이겼다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이겼어요. 그러므로 하늘은 100배들이 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60배죠. 예비처로 가는 자예요. 이 시기에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니라. 자 땅에 마지막 알곡들 있죠. 30배에게 내려갔어요.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압니다. 알기에 크게 분노하고 이제 곧 대접 재앙 후에는 무저갱으로 들어갈 것을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은 영계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은 부활과 휴거를 막기 위한 전쟁이지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겼고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아멘. 이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에는 사탄의 영역이 없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모든 시험을 거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갔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라. 100배와 60배는 즐거워하라. 자, 이 시기에 하늘에 속한 증인들 100배죠. 이 사람들은 순교하고 부활함으로 보좌로 들어갔고요. 또 이스라엘 14만 4천 이 사람들은 휴거자죠. 이 사람들은 부활과 함께 휴거되어서 함께 보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 60배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긴 자들이죠. 즐거워하라. 이제 마귀가 땅에 거하는 남은 자손들과 싸우러 내려갑니다. 마지막 전쟁이죠. 자, 알곡들과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자, 이렇듯이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이기에 사람이 천사를 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 명령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완전히 잘못된 지식입니다. 계시록은 추수꾼 천사들이 움직이는 시대죠. 근데 다 명령을 받고 움직여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여요. 모든 교회가 그리고요 환난을 통과할 것을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은 계시록 시대가 되면 한일의 시대가 되면 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모든 교회는 이 환난을 다 통과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씀처럼 자 악한 천사가 더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사들이 더 많죠. 그리고 이 천사들이 반드시 그 일을 이뤄냅니다. 그럼 여러분이 걱정하실 게 없어요.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년은 월일시에 죽기로 작정된 데가 저도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나팔의 죽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자 그때까지 죽고 그죠? 전사년 반이 마치면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저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천사들은요 당연히 이깁니다. 그렇기에 이제 누가 이기면 돼요? 증인들이 이기면 돼요. 성도들이 이기면 돼요. 근데 우리는 흔들리죠. 앞으로 닥칠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교회는 만반히 준비되어야 됩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그랬어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치료받기 때문에 알아요. 영적인 전쟁을 귀신들과 너무나 오랜 시간 치러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조그만 귀신은 금방 나가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강력한 귀신을 만나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왜 우리에게 준비하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분명히 오나팔에 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떨어지죠. 사탄이 떨어지죠. 사탄이.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가 무저갱을 연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게하시가 두려워했죠. 아람 군사와 병거와 말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건 공통점입니다.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엘리야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죠. 수천 수만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두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여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명령대로 움직이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천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만 이제 증인들이 변함없이 오바댜 같이 그렇게 믿음에 파산하지 않고 증인들만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는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놓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성경에는 100배와 60배, 30배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각 사람의 믿음에 따른 추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그 시간에 순교할 자는 순교해야 되고 순교한 자 그리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시간이 있죠. 마지막 일곱째 나팔. 그래서 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살아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 땅에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만큼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계에서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움직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가 욥기를 보면 잘할 수 있어요. 사탄이 보좌에 가서 욥을 참소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자, 욥기 1장 12절에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어다. 자, 그래서 그의 소유는 치는데 자연 재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막 그의 소유를 치는데 그때까지 그의 몸에는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시 사탄이 자, 보좌로 가서 욥을 참소하죠.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자, 넘겨주죠. 전삼년말은 뱀 시대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성도를 내어준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시험하는 겁니다. 미혹이 풀어져요. 영계에서는 이미 결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질서가 있고요.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일하는 겁니다. 아멘.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을 들어서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 그때 어느 날부터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던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욥기 1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자, 사탄이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시험하지만 허락된 시험이죠. 욥은 이미 이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인정했는데 환란 속에 넘기시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자, 성전에서 인치라고 그러죠. 재단과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다 인치라고 그래요. 측량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깥 뜰에서 있는 자들, 뜰신앙들은 아주 측량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은 후에 이방인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 나팔을 부는데 모든 것이 환란은요 모든 것이 다 허락된 시험이에요. 특히나 마지막 때 오나팔에서는 사탄이 무저갱의 문을 열고 황충들이 막 올라오는데 자, 오나팔부터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의 온전한 시험입니다. 예, 고통은 있지만 오나팔에서는 죽음이 피해가죠. 자,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셨습니다. 그가 허락하셨기에 말씀으로 허락하셨기에 사탄이 질병으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치는 거죠. 아멘. 사탄이 사람을 실제 치면요 그가 병듭니다. 예, 질병으로 쳤고 사탄이 또 욥의 친구들에게 들어가서 욥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방인 욥의 시험은 마지막 때 우리들이 치러야 될 시험이고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직접 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밀가루를 타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 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흔들어 놔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게 되고 또 그에게 속한 자들을 통해서 미혹의 역사를 자꾸 풀어놓습니다. 네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막 이러면서 풀어놓죠. 그것 때문에 욥이 막 엄청난 고통을 받잖아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또 천사가 만국을 미혹하던 옛뱀을 큰 쇠사슬로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잡아던집니다. 천사가 천사를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자, 사탄이 잡히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만국을 미혹한 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자, 천사가 명령을 받고 하늘로부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옛뱀 마귀 사탄이 용을 잡아 무저갱에 던져넣습니다. 천사들은 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증인들을 도우러 내려오는데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때 천사가 용을 잡아 넣습니다. 또한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노예 나와서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어요. 다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울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이들을 한꺼번에 진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인 마귀가 붙잡혀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했습니다.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자, 이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최후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자, 흰말은요, 하나님의 증인들, 즉 생명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흰말 탄 자는 천사장이죠. 자, 천사장은 활, 즉 말씀을 가졌고, 또한 그에게는 면류관이 있죠. 승리의 면류관, 스테파노스, 즉 사명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 증인들을 돕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죠.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그 천사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또 다른 천사들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생물들, 첫째 생물 사자의 모습 같고 둘째 생물, 그죠? 쭉 생물들이 부를 때마다 준비된 천사들이 나와요. 불을 가진 천사도 있고 낫을 가진 천사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천사들이 지금 그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합니다. 말씀, 화를 가지고 일해요. 예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명령하시면 미가엘은 그의 천사를 부리죠. 천사들의 계급 체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의 질서는요, 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천국에까지 무슨 계급 사회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그것이 천국이겠느냐 말하는데, 자, 보호자 앞에는 천사장인 네 생물과 24장로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천만 천사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식탁, 여호와의 보좌에는 참석할 만한 계급을 가진 자들이 참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천년왕국 안에는 다 똑같은 곳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틀립니다. 틀려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인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심으셔야 되겠죠. 심은 만큼 영광스럽게 태어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느냐,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영의 몸이 틀립니다. 그 부활의 영광, 완전 틀려요. 영광스러운 영의 몸은요,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얻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의 몸이 다르죠. 우리 같은 사람이 바울의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으면 되겠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빛이 틀린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삼층천에 갔다 오신, 삼층천에 갔는데 자기 빛의 영광으로는 삼층천에 있는 게 불편해서 1층천에서 주님을 뵙는 게 훨씬 편하다고 했던 빌 존스 목사님이구나. 예. 그분이 자기에게 있는 빛으로는 3층천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올라가니까 자기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영광의 빛이 세서. 그래서 오히려 1층천에 있는 것이 더 편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날에는 그 빛의 영광이 틀린 겁니다. 틀려요.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 세마포의 옷의 그 영광이 틀린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의 몸이 다릅니다. 부활체의 몸이 다르죠. 변화되는 몸도 다르고요. 거하는 곳도 다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골, 5골 다스리는 권세도 다르고요. 예수님과 함께 보호자에 앉아서 왕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각각의 면류관도 다르고, 부활에도 더 나은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더 나은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죠. 그리고 7교회에 주신 약속대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달라요. 12제자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보좌로 올라가 다스리는 자가 있고,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있으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성에 거하는 자와 성도들의 진에 거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행위책에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대로 주님이 그날에 다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도 알아주는 자가 없다 말할 것도 없어요. 천사들이 잘 기록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잘 갚아주실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천사들과 함께 일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12제자 곁에 있었던 그런 천사들이 있었고, 바울 곁에 있었던 천사들이 있었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을 열었고, 열어주고 가라고 했던 천사들도 있었고, 바울이 찬양하자마자 터가 갈라지고 막 이런 증인들을 위해서 움직였던 천사들이 있어요. 항상 천사들은 함께합니다. 성경에서는 시대마다 증인들을 세우는데, 자,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는요, 예수님의 예표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온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6바퀴 도는 것은 가나안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율법성 안에 갇힌 자기 백성들을 품으시는 공생애를 나타내고요. 7바퀴 돌고 큰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율법성을 이룬 심령들이 무너질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휘장이 갈라지고 지진이 났어요. 무덤문이 열렸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은 그분의 천사들입니다. 또한 스가랴서에도 여호수아가 나오죠.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예표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심령을 가진 자인데 여호수아를 통해 순이 날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싹이 날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순이나 싹은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14만 4천, 자, 기름 준비한 자, 지금은 때가 되지 않았기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이방인 두 증인의 복음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돌도 나와요. 구원받은 이방인 증인으로 7 등불을 켠 자가 돌입니다. 자, 흰말은 누구인가?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했습니다. 새벽별은 천사들이죠. 새벽별은 천사들이에요. 새벽별은 철장 권세를 행하는 천사들입니다. 철장 권세를 받은 자에게 철장 권세를 행할 천사들을 붙여주시죠. 예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예수님이 행하실 철장 권세로 증인들을 도우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이 이길 수 있도록 곁에서 능력을 행합니다.
천사들의 능력은 실로 엄청나죠. 우리가 구약의 사건을 보면은 천사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증인은 말씀을 선포하고 천사들은 그때그때마다 능력을 행하는데 증인들이 전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1에서 4계명,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 사랑은 있었지만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버림받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이 시대 똑같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12 제자들처럼 마지막 때 증인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준비시키고, 아멘, 이미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종으로서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신과 진실함으로 섬기셨습니다. 증인의 자격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야 되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증인의 자격을 얻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말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근데 첫째 계명은 제하고 둘째 계명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인의 자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죠. 사랑했기 때문에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뒀고요. 그리고 세리마태는 세간까지도 버려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은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매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실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자기 죄를 본 자는 스스로 자기의 죄를 베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습니다. 끝까지 따르면서 증인의 자격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시험이에요. 추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계시죠. 어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타작기로 한 날 한 날마다 모든 것을 지금 타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세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렇게 구약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예수님이 우리 이방인들을 똑같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겪고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걷게 될 때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른 것들을 더 원하고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마음은 멀고 대부분 입술의 고백일 뿐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이사야 시대에 예언을 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것들을 사람의 계명이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마음이 멀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구약시대, 복음시대, 성령시대 할 거 없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 신앙의 가장 기본은요, 무엇보다도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피한 적이 없어요. 아멘? 십계명이 피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피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일에서 사명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자. 여러분 일에서 사계명을 외우고 있습니까? 일에서 사계명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자는 적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1계명부터 이미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나 교회는 이미 제1계명부터 어겼죠. 2계명도 어기고 자, 교회는 이미 수많은 신들을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WCC부터 그죠? WCC부터 시작된 거예요. WEA, ACK, 로잔 대회까지 이미 수많은 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다른 신들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우상들이 교회 안에 넘치도록 세워져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우상들이죠. 사람의 교훈을 받아서 만들었기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위한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만든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어요. 언제나 그 신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 신도 나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도 나를 가차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 어떻습니까? 종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게 부릅니까? 근데 성도들이 웃으면서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박수치면서 그런 말을 해도 웃으면서 함께 따라갑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죄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8일째 부활하셨어요. 할례 받는 날이죠. 8일째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데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그가 보내신 성령 안에서 어떻게 안식하고 있으며 거룩한 주일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하면서 거룩한 주일날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힘쓰고 있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처럼
아직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 그분은 천국의 문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지금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안식에 들어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일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기쁨을 누리고 놀러 다닐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러죠?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천상의 예배, 보좌 앞에는 다 예배밖에 없어요.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보좌에 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싫어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 땅에서 싫어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에는 예배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섯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안식일 날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의 안식을 지켜야 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천사들로 진쳐서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줍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쳐주세요.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